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공부할게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케이크, 쿠키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나눠드렸어요. 오늘 책거리. 다음 오늘은 일단 13주니까 오늘 끝나고 다음 주일 한 번 더 하고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그럼 계속 공부 목요일날 하자 없는겨. 여름에는 저도 좀 하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시작을 하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은 창세기 4장이라서 아주 우리가 좀 잘 보고 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은 우리 성경의 하나의 그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적인 신학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빗장을 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전체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니까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오늘 이 4장 같은 경우에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제 쫓겨난단 말입니다. 쫓겨난 후에 처음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죄를 범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한 우리들에게 큰 소망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4장에 보시면 4장 1절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각 구절별로 우리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문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것도 또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번에는 그 원어의 뜻을 잘 반영을 해서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아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알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했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동침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있다는 말은 원래는 이 동침하다는 뜻이 아니고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드렸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더라. 동사형으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여기서 명사형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나오지만은, 내가 뭔가를 알다라고 하는 주체가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가 여자랑 관계를 했다 정도가 뜻이 아니고, 아담이 비로소 자기 아내를 이해하고 자기 아내의 마음을 깊이 알려고 했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한 뜻이지,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뭐 관계만 가졌다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깊이 이해를 하고 그 여자를 알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처음 따먹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 속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하다 또는 지도하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자기의 부인을 깊이 알고 이해하면서 가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뜻까지 포함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인을 이해를 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남편이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에 호주되는 남자가 그 가정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때부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그게 뭐 가부장 제도다 남자 남성 우월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자. 뭐 여자가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남자가 그 가정을 잘 인도해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보시면 이제 동침을 해서 이제 여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기를 가집니다. 임신을 해서 가인을 낳았어요. 낳고 이르되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 이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로 단순히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명령하다 또는 선포하다 이름을 짓다 뭐 등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뜻이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아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하와가 그 남자가 아내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인을 낳고는 말하기를 또는 가인을 낳고 자기가 선포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하와가 이제 여기서 그 가인의 이름을 짓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해석이 많은 부분인데 여호와의 은혜로 아기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로 얻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득남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시면 사실은 가인이라고 하는 말이랑 득남하다라고 하는 말이랑 명사와 동사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얻다. 가인도 얻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가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인의 동사형은 얻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기는 얻었는데 내 것이다. 자기의 소유를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남자보다 여인들이 더 사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남자들도 물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엄마들이 특히 장남이나 이런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고 소유가 강합니다. 여기 지금 하와도 내가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득남했지만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문장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내 것이니까 내 소유욕, 자신의 소유욕이 아주 이제 강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생겨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한다는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등장하겠지만은 여기서 이미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내 것이다. 내가 가져야지. 내 건데. 뭐 이런 자신의 욕망, 욕심, 소유 이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 어떤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했던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관계를 가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뭐 남녀 관계가 없었느냐? 뭐 이런 이제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뭐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떤 분이 해석을 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창세기 1장, 2장에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흔히 여러분 말하자면 대표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약에 사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을 딱 가르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 그 자체, 단수형으로 사람 그 자체 하면 우리 다 사람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가져다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뭡니까?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엄청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소유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아의식,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고 하니까 자아의식이 깨어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들 자체가 행동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경에 봐도 저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이미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결혼 관계가 있었고, 결혼 관계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남녀 관계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 그런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냥 해석하는 그런 어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부터 내 것, 그리고 자아의식, 나의 것, 나는 어떤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생겨나면서부터 하나님 의식에서, 하나님 중심 의식에서 자아 중심의 의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뒤틀려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게 뭐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을 벗어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의 그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2절에 가면 이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해서 이 여인의 어떤 소유욕이 강조가 되면서 이 여인이 이 가인의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합니다. 가인이라고 이름을. 물론 성경에 여인의 이름을 짓는 그런 많은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특히 여기서는 여인이 이 가인의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하면서 가인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드러내는데 2절에서 아벨을 낳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하와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 두 형제의 모습을 2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은 양치는 자고 한 사람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보고 아주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2절입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그 다음에 가인은 여기 농사를 짓는 자라고 나오지만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역을 한 거고 땅을 가는 자.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땅을 갈다 하는 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왔어요. 아바드가 뭐예요? 섬기다. 섬기다, 갈다, 경작하다. 이 아바드. 아다마. 흙입니다. 흙을 섬기다, 흙을 갈다. 흙은 뭐예요? 우리 육신도 흙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계속 이 아바드, 아다마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흙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네 자신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땅을 가는 자고 한 사람은 땅을 치는 자입니다. 자, 갈다와 치다. 여기는 우리가 예로부터 자꾸만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도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부분을 자꾸 이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시고 지금 내려놓으시고 치다, 갈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다가 여러분 주목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벨은 양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양을 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양을 먹이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양을 먹이다. 양을 먹이다. 이 먹이다, 양을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로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라아 동사의 분사형으로서 이거는 풀을 목축하다, 풀을 뜯어서 먹게 하다, 또는 기르다, 양육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양을 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이는 자였다.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풀을 뜯게 해가지고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잘 먹고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양을 치는 자다. 로의 초온이라고 하는 말은 양이니까 양을 먹이는, 남을, 뭐 어떻게 보면 남을 섬기는 자다. 남을 이롭게 하는 자다. 내가 당신들을 데리고 저 맛있는 곳에 데려가서 맛있는 것을 먹이는 그런 것이 바로 아벨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양을 먹였다. 양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양을 먹였다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전혀 그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양을 먹이는 동물을 먹이는 그런 행동이었죠. 이 단어는 나중에 보시면 그 선지서나 이런 데 가시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먹인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먹여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쁜 짓 하고 막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집안에 가장이 가정을 잘 먹이고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 가정이 맨날 뭐 다른 이상한 나쁜 짓만 하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은 양을 잘 먹이고 행복하게 잘 다스리는,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땅을 가는 사람이었다. 갈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섬기다, 뭐 좀 격하게 말하면 땅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땅. 이 우리 땅이라고 번역을 나오지만 이 땅은 뭡니까? 이 자꾸 한글 성경에 딱 땅이라고. 우리입니다. 육신. 이렇게 생각하면 뭐겠어요? 육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육신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지가 지를 섬기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 뭐 양들이야 뭐 굶어 죽든 뭐 모르겠다. 나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남이 있지. 뭐 나는 굶어 죽겠는데 뭐 남 그 생각하면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인은 말을 하자면 자기를 가는 사람, 자기를 섬기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자기 육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그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가인은 근데 장남이잖아요. 장남인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많은 교육을 잘 받았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장남인 가인은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가인은 어쨌든 자기만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남을 이타적으로 살아갔던, 남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가인이 왜 그랬을까? 그건 아까 제가 1절에서 하와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한테 주셨구나라고 하고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가인을 잘 키웠으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주셨네 하면서 막 그냥 오로지 이 자기 새끼만을 위해서 살아간 거죠. 이게 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몰라라 하고 하나님께서 뭐 일단 주셨으니까 내가 내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을 키웠기 때문에 가인 역시 자기 중심적인, 남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이 되지 않았는가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거는 가인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얻다, 얻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원래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 아벨로 나오지만 사실은 원어의 헤벨입니다. 헤벨로 나와요. 헤로 나오는데 왜 이게 아벨로 됐냐면은 이게 라틴어 성경에서 아벨로 나왔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그냥 아벨로 하고 영어 성경을 우리가 접했던 한국 사람들도 결국은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했는데 원래는 이 헤벨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하는 이 숨, 그 수증기와 같은 저기 전도성가 거기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할 때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 헤벨입니다.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이름 뜻이 말하자면 헛되다, 그냥 인생 무상, 뭐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뭐 그런 뜻이 이 아벨이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그냥 수증기와 같이 그냥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숨, 헤벨이라 숨, 들이마신 숨.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세울 때 어떻게 만들었을 때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 느샤마를 불어서 이 사람들이 숨을 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헤벨,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숨, 쉼을 들이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치는,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벨이었고, 가인은 처음부터 소유욕에 찌들어가지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인생을 살은 사람이 가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으로 말미암아 그 숨을 쉬면서 자기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을 희생시키면서 살았던 자가 아벨이고, 가인은 선악과를 먹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마치 선과 악을 아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선이고 이것이야말로 악이야라고 하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야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았던 인간이 바로 가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에 가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조금 이 뜻으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참 시간이 끝났을 때 이런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끝,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에 이런 좀 격하게 표현하면 마지막 날에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여기에 사용되었던 catch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 끝, the end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세월이 지난 마지막 날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 날에 이렇게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입니다. 땅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죠. 이 땅으로 보니 흙의 소산. 흙이 뭐예요? 아담아입니다. 흙은 뭡니까? 자기 겁니다. 자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 플레이를 해서 아다마, 흙, 우리 자꾸 흙, 땅으로 번역인데 흙인데 이거는 육신이라고 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말하는 나. 나와 같은 나.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뭔가 만들어낸 그것. 이런 이제 뜻이라는 겁니다. 땅의 소산으로, 소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소산이라고 하는 말은 재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흙에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의 소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뜻으로 우리가 풀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땅의 소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조금 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이걸 탁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는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도 어떻게 바쳤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친 겁니다. 내가 이거 좀 바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거 정도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좀 섬겨보십시오. 내가 좀 더 잘 되도록 뭔가 좀 해주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소산, 재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이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 원래는 필요 없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필요한 것도 자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주 뻔뻔한 모습입니다. 이 가인의 모습은.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 좀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모세는 하늘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송아지를 만듭시다. 신을 만듭시다.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상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 참 됐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인데 내가 오로지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가인은 우상의 원조입니다. 우상 숭배의 원조. 이런 의미에서 자기 사욕, 사리 사욕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로 한번 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 지금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 이 치다 갈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인을 치시고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 소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물, 첫 새끼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창세기 4장은 후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게 시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의 원조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요.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가 이스라엘 그 야훼 하나님의 제사의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말할 때 첫 소산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4절에는 반드시 분명히 여기에 첫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만 받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것을 먹었죠.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는 겁니다. 자,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는 합니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테이크했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 원뜻에는 받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받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아주 유심히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눈동자에 담겨질 정도로 극하게 하나님께서 아벨 참 이렇게 하시면서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극한 기쁨으로 아벨의 그 제사를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헌금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에 우리 한옥란 권사 다 들고 오는 거 봐라. 참 준비 잘해가 왔네. 그래 참 저래 이렇게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보시면 여러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극하게 받았다에다가 그냥 부정사만 붙인 겁니다. 부사 로라고 하는 말인데 극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극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뭔가 갖고 오는데 모르지만은 뭔가 예물을 갖고 오긴 오는데 막 칠랑팔랑해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자식 조금이라도 좀 예의가 있고 마음이 좀 담긴 그런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요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극하게 바라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렇게 바라보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인 경우에는 가지고 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더 기뻐가지고 막 그냥 눈동자에 그냥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미 뭔가가 이제 판가름이 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뻤겠어요? 평소에 나쁜 짓 막 실컷 하다가 오늘따라 하나님 예물 드린다고 막 준비해가지고 막 갖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기쁘게 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평소에 아벨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느샤마 숨을 쉬면서 항상 양을 치는 남을 이롭게 하는 그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삶도 이쁜데 더욱이 예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너무 이쁘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은 참 그래 됐다. 아벨 정도 돼야지. 그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삶을 받아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지금 아벨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타락해서 가인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와처럼 항상 자기 소유를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세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물을 딱 준비해서 왔고, 가인은 여전히 세상이 지금 이렇는데 내가 남 생각하고 또 그런 게 하나님 생각하고 언제 그런 거 생각해.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이게 달랐다는 거. 이게 삶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도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신약 성경에는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벨이 단순히 그냥 신약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모두가 다 각박한 그런 세상을 산다라고 할지언정 아벨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을 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명을 부지하면서 항상 양을 치는,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신약에서는 그런 삶을 보고 그게 바로 의다. 그게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신약의 그 성도는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벨의 삶과 이 가인의 삶 자체는 다릅니다. 단순히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아벨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어떤 그 해석은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주기철 목사님 계셨어요. 일제의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옥중살이 하시다가 그 안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외에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독일에서도 있었어요. 독일에도 이제 나치라고 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당이 독일을 국민들을 굉장히 이제 우상숭배로 몰고 갔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셔요. 근데 물론 이분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하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나중에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중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믿음의 순교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믿음의 순교인지 아닌지 이건 해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이분이 그 성경 그 감옥에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이런 그런 글도 쓰기도 하고 하면서 산상 설교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마음이 애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에 이 목사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나 애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빼앗긴 사람들.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런 자기의 어떤 평안을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어떤 고향이 있어서 그런 고향을 기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향까지 빼앗긴 사람들. 자기가 속할 수 있는 자기가 속하는 그 어떤 것들을 빼앗긴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빼앗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가인은 어떻게 보면 아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막 그냥 격하게 표현하자면 덧없이 그냥 죽어갔어요. 형한테 그냥 살인당해서 죽어갔습니다. 가인은 어쨌든 저쨌든 자기는 살아남았어. 나중에 보면 가인은 뭐 부자가 되는 거죠. 땅에서는 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아벨의 삶을 살 것인지 가인의 삶을 살 것인지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이 옵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되죠. 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봅시다. 받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동자의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 가득한 눈동자로 그 가인의 재물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분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가인이 인류 최초로 화를 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그 이제 타이틀을 거머쥐는 거죠. 이제 화를 앵그리 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은 자기가 부정당하면 싫어합니다. 화를 내요. 그죠? 자기가 무시당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이 죄성을 가졌다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그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길 가다가도 좀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조금 쳐다봤다고 해서 막 젊은 애들이 막 폭행을 하고 이런 거는 괜히 그 이제 뭐 그런 그게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 가인은 그러니까 자기 걸 안 받아줬다라고 하는 게 자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동생보다 내가 형인데 왜 내를 무시하냐고.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분을 낸 거죠. 분이 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한글 말하고도 좀 사실은 비슷해요. 얼굴이 벌게진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불탄다라고. 원래 이제 원뜻에서는 불을 태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말은 불 태우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에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죠. 화가 나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고 고개를 떨구다,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이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낯을 떨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찌야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나오잖아요. 그 가인이 그냥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간 거죠.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면 하늘을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고 땅만 보고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보고 살겠다. 땅이 뭐예요? 땅.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땅은 육신입니다. 아담아 흙은 내 흙만 내 것만 보고 살지 뭐 하나님 그 있으나 뭐 없으나 뭐 하나님 있으니까 귀찮다 뭐 맨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말이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쏙 편하고 좋다. 난 하나님 안 보고 땅만 보고 살란다. 내만 보고 살란다. 나 자신만 보고 살란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흙만 보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관계를 더 이상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하나님과 관계를 만약에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눈을 밑으로 그냥 내리 깔고 이제 나는 부리부리하게 그냥 땅만 보고 열심히 나는 내 것을 위해서 흙을 파면서 살겠다, 뭐 이런 뜻이죠. 자, 6절에 보시니까 그 안색이 변했습니다. 6절에도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함이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찌함이냐.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기가 차는 것이죠. 너가 이놈아 너가 잘못했는데 왜 너가 자꾸만 그렇게 자꾸 뻗길로 가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묻는 거는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꾸 말을 건네잖아요. 가인아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은 가인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이제 가인이 이제 그 아벨을 죽이는데 이거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도 이제 별로 관계도 가지기도 싫고 그냥 난 땅만 보고 살겠다, 흙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보면 귀찮은 거야. 가인이. 나는 내 중심으로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고 내 눈에 거슬린 건 다 없애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떨구고 자기 인생에 방해되는 아벨은 쳐 죽이고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힘이 세면 내보다 힘 없는 놈들이야 밑에서 깔고 내가 살아가면 되니까 내보다 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쳐 죽이고 뭐 나는 내 혼자 살 거야. 그래서 막 눈에 좀 가시 같은 놈들은 내가 다 죽이고 나는 없이 그냥 내 혼자만 살 거야. 요런 나쁜 욕심이 이 가인의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한번 자기가 그래 맞다. 내가 뭔가 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래 내가 좀 너무 성의 없이 드렸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좀 아벨처럼 나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탁 돌아갔으면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잘 양육해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을 저희 집에도 두 놈이 있는데 크니까 말도 안 듣고 또 이거 코로나 때문에 또 갈 수도 없고 참 크니까 말 안 들어요. 지금 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에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요.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은 애기들 뭐 우리가 무조건 그 아동 폭력은 하면 안 되죠. 아동 폭력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회초리라고 하는 어떤 바르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요즘은 뭐 어쨌든 이런 거 하면 안 돼. 참 그렇습니다. 29장 15절에는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가 되느니라. 옹야옹야 키우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도 너무 옹야옹야 키웠던 것 같아. 우리가 수치 안 되도록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웁시다. 기도하고, 그래도 뭐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했으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가인의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가인이 이렇게 된 거는 가인 본인의 탓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 그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초리도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인생의 근본이 되도록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놈은 내 새끼인데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우리 키워가고 다별이 난 것.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선을 행하다라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강조하는 겁니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만약에 바른 것을 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는 분명히 하늘 낯을 들고 나와 교제를 했을 것인데 너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지금 낯을 들지 못하고 나와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한다.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자, 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시겠죠? 다른 거 굳이 할 설명 필요 없이 아벨처럼 안 살고 가인처럼 사는 게 죄입니다. 가인처럼 사는 게 죄예요. 자, 죄가 항상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죄는 항상 뭡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다스린다.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강제성이 포함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아주 강하게 자기 힘을 다해서 억제를 안 하면 우리는 죄에게 져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 대충 해도 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힘과 자기 온 뭔가를 다해서 다 다스려야 돼요. 항상 죄가 우리를 먹으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힘을 다해서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죄의 밥이 될 뿐입니다.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문지방에 죄가 항상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나, 여러분들이 여차하면 바로 공격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깨어서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어떤 기쁨을 우리가 계속 맛보지 아니하면 어느덧 우리는 그냥 죄의 그냥 노예가 되어갈 뿐이죠. 자, 4장 8절 한번 더 봅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이다라고 하는 폭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폭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폭력. 하마트라고 하는 말인데, 가인이 그냥 죽인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거죠. 폭력. 성경에 기록된 첫 폭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벨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아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응? 아이고 우리 새끼 죽었다라고 뭔가 나와도 나올 법한데 하와 이야기도 나오지 아니하고 아담 이야기도 나오지 아니하고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 이게 물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더 빨리 반응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부모가 자기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그냥 묵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건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부분 내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했다. 훨씬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런 번역을 해놨어요. 딱 시치미를 떼고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아주 능청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잡아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반항과 거역심이 그대로 묻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한테 물어요 그런 걸?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보살피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보살펴야 하는 원초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창조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케어하고 보살피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를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심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인은 노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든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것만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지켜주고 그럴 내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바쁜데. 라고 하는 그런 가인의 그 답변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잘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지키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창조적인 그 명령 자체를 이 가인이 여기서 노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키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인이 말을 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가인의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인의 인생관. 가인의 인생은 남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문제 봤다고 내가 저 사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게 바로 가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10절까지만 좀 봅시다. 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가인에게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야, 지금 너 아우의 피소리가 땅이 내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다. 땅이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아우의 핏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흙, 여기는 우리가 육신입니다. 우리의 진료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진료입니다. 흙.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흙입니다. 흙.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죽여서 그 피가 어디를 적셨어요? 흙을 적십니다. 마치 내 육신, 내가 지금 흙인데 내 육신을 가인이 피로 적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피가 흙을 적신 것이죠. 처음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3장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 또다시 피가 적셔지는 그러한 지금 형국이 지금 이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흙이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적심으로 말미암아 그 흙들이 지금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울부짖다라고 하는 여기 호소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막 그냥 너무 힘들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곧 이 고역이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이 하나님을 호소할 때 그때에 나왔던 이 단어입니다. 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이 가인은 그 자체를 몰랐던 것이죠. 자기가 피를 쏟으면 그 피가 땅에 적셔져서 흙에 적셔져서 그 흙이 울부짖는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인은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흙에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뜻에서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흙, 자기 자신, 자기 육신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라고 하는 흙에다가 피를 쏟게 되고,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더욱더 소산을 내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그 12절에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피를 그러니까 더블로 저주받은 거죠, 땅이.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그러니까 흙에다가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흙이 완전히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흙에서 그 흙에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좋은 것들이 소산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 잘 모르면 이처럼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11절 12절 요거 보시면 밭을 갈아도 땅이 내게는 흙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흙으로부터 흙이 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흙을 위해서 물질주의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흙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블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거기에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네가 땅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로 그 흙이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롭게 되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야기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양을 치는 사람인지 내가 흙을 가는 사람인지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아벨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벨과 같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기쁜 눈으로 아주 호의적으로 나를 바라보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13주 코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록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